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탑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바벨탑을 오늘날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한 시대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바벨탑들을 다 쌓아요. 이 바벨탑은 뭐냐? 한마디로 헛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너희들이 죽으라고 쌓아봤자 그건 모래성이고 그건 무너질 성이고 멸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벨탑을 쌓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헛된 일에 힘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맥 빠지는 것은 그것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그게 참 힘들어요. 열심히 자녀를 막 키워요. 불신앙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열심히 키우지만 불신앙 속에서 키우는 자녀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심지 못하면 그것은 다 이룬 것 같아도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우리가 깨닫고 다시는 바벨탑을 쌓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나눠야 될 은혜가 바벨탑을 이제 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목적이 다른 계획은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으고 쌓고 살아가는 거,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그냥 버는 족족 잘 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그것을 더 나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천국의 가치를 모를 때에 하는 말입니다. 한 세대를 위한 투자와 영원한 세대를 위한 투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좀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선택을 해서 어떤 건 용단을 내려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같지만 세탁기 없이 살아가는 거 좀 미련한 거예요. 세탁기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요. 왜요? 그걸 어차피 살 거를 참고 미루다가 나중에 서서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살 걸. 세탁기는 변함없이 일을 해줘요. 계속. 때로는 우리가 지금 약간 부담이 돼도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있고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바뀌면 그냥 열심히 고생하고 어떻게 살았어? 나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내가 손빨래를 몇 년간 했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먼저 세탁기를 안 사줬으면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손빨래 한다고. 여러분 더 나은 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미련한 길에 미련한 방법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니므롯의 후손들입니다. 니므롯은 함이 낳은 구스의 아들로서 노아의 4대 손입니다. 똑같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후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져서 가나안이 큰 죄를 져서 노아가 저주를 해서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10장 9절에 소개하는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 그 잘못, 니므롯의 후손들이 모여서 한 잘못 3가지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잘못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니므롯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교회에 와서조차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겠지만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벽돌에다가 역청을 바른 거예요.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죄를 짓는데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방수제에 오늘날 치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물로 심판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건데 다시 더 치밀하게 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괘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그냥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치밀한 죄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서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용돈을 안 줘서 1년에 한 번 용돈을 받을까 말까 해서 도둑질을 하면 목사 아들이 도둑질할 때는요 완전 범죄를 해야 됩니다. 걸리면 쫓겨나든지 반 죽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목사 아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게 없고 분거질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계획을 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딱 뭘 훔치려고 하면 딱 그때 사람이 들어와요. 딱 걸렸어 너. 이걸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손이 떨려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이 그건 딱 걸리는 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잘못을 뭘 계획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딱딱 막아서 큰 도둑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도둑질하다 걸려서 경험했어요. 너는 왜 이러냐? 우리 부모님이 도둑질하다 걸리면 용서를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너 쫓아낸다고 그냥 홀딱 벗겨갖고 쫓아낸다고 바깥에다가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지금도 못 잊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오늘날 치면 아동학대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의 마음은 얘가 어려서 이러한 죄가 점점 간이 커져서 점점 내가 진흙에 역청을 바르는 죄를 질까 봐 좀 더 치밀한 죄인이 될까 봐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야단칠 때는 아주 호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는 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어요. 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매가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 또한 컸습니다. 없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자식을 우선으로 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매 맞고 시험 든 자녀들은 없어요. 매 맞고 잘못된 자녀들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매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 지을 준비를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세운 바벨탑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기록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 완성되면 하나만 지켰습니까? 또 지어날 거예요. 또 다른 마철로를 계속 하늘까지 지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주식, 재산, 건강, 자녀,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필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까지, 후손까지 죽는 거예요. 니무롯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전도해보고 말아요. 너 교회 나가볼래?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전도하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지금 그럼 이미 늦었습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내가 예전에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 고백할 때 자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니므롯도 노아의 후손이었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또한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자녀와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틈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전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결국 사고를 치더라고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나마 안전합니다. 지금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제가 아무리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봤어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술, 담배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요 시간은 안전한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또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도 내 죄가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장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나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니므롯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함과 가나안의 후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니므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한 잘못은 바벨탑을 쌓은 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은 공명주의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제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제 어릴 때 소원이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과사전에 제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오늘 보니까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수신 장군 뭐 이렇게 탁탁 나오는데 제 이름도 여기에 탁 백과사전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백과사전에 좋은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악한 짓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드리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밥을 사도 뭐를 해도 교회를 해도 뭐 내 이름 하나 석자 남기자는 왠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높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풀이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밥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돈을 탁 줬는데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이름은 쏙 빼고 마치 제가 밥을 사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절대 제 이름은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싹 가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11조도 못하고 헌금도 봉사도 온전히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못 참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 자리가 내 제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찾았을 때 우리를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버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버팅기면 잘립니다. 이것저것 강제로 잘리는 거예요. 틀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듬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니무롯의 후손들이 한 세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반대쪽 연합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의 결속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죄를 짓는데 함께한 것이 잘못이에요. 연합운동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남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북에 가면 돼요. 북에 가서 살면 돼요. 거기 가서 연합해서 열심히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만 여기 있어야지. 자꾸 남한에서 살면서 공산주의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쪽 가서 연합하라고. 죄인은 죄를 짓는 데 연합을 합니다. 의인은 의로운 일에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터가 바로 이 땅에 사는 곳입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이렇게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똘똘 뭉쳐서 예배를 드리고 가자. 또는 예배를 먼저 드리자.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심해서 한마음이 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디에 지금 내가 한마음이 돼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나만이 아니라 꼭 나쁜 일에 다른 사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데려가요. 같이 죽어요. 우리가 함께 바벨탑을 짓자. 우리가 함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나쁜 계획은 나 혼자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누군가 오늘 교회를 안 나가고 놀러 가자고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핑계를 잡고 명분을 잡고 그냥 나도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건수를 주는 거예요. 명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저러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연합하는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벨탑을 이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은혜는 언어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처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단지 말이 하나였다는 게 아니에요.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 말이 잘 통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고 말을 하면 말이 안 통해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더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의 소통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소통이 깨졌습니다.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언어만 쪼개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각자 자기가 왕이 돼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얘기하니까 집안에서도 대화가 안 통해요.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통해요. 오죽하면 로또라고 그래요.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말만 하면 반대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A를 말하면 너는 B를 얘기하고, 무슨 B를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의견이 다른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판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다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 상식으로는. 여러분, 그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상식이 있고 수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따라서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매번 집안에서도 의견이 달라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내 개인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화가 불통일 때가 있는 겁니다. 각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은 천국의 언어로 하나가 된 가정입니다. 믿음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니까 날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불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이 땅의 세상 백성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를 쳐요. 일정 시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옹알이가 딱 끝나고 터지기 시작하면 말문 터지면 언제 그렇게 말하는데 말을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내 개인 생각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그것은 세상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는 천국 언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언어를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처음에 초신자로 나오면 이 언어에 연약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은 게 말씀을 들은 게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기다려야 돼요. 부모님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고 조급해하잖아요. 그냥 기다려. 때 되면 다 말할 줄 알아요. 때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결국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조급함이 자녀를 망칠 때가 있어요. 계속 자녀들에게 우리 애는 말이 늦는 것 같아요. 계속. 때가 되면 어련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방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방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말만 하면 꼬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그냥 말만 하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천국 방언으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도 똑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들리는데 그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안 되는 걸 알면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시킬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했으면 와서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 겁니다. 힘이 들면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면서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냥 끙끙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헛짓한다는 겁니다. 바벨탑처럼 죽도록 내가 하나님 얼마나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도록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한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탑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데 한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는데 한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꼬이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풀려요. 일이 안 풀려요. 기껏 잘했는데 내가 오로지 내 가정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에서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가정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둘 다 안 믿어도 똑같아요. 한쪽만 믿어도 똑같아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둘 다 안 믿는 데는 하나님이 없고 각자의 의견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할 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고 돈 있는 자가 왕이고 건강한 자가 왕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족들은요 건강을 잃어도 큰소리치고 여보 나 물 갖다 줘 나 아파 여보 나 밥 좀 해줘 나 아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이제 아파서 일 못 나가겠어 당신이 좀 벌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껏 아빠 나 힘든데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떡하지 미안해 아빠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아빠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는 걸 확 죽어버릴까? 그럼 아빠가 죽어버리라는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사귀겠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벨탑 이후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면 똑같은 것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귀트형이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귀가 트이는 영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듣는 시간이 차면 귀가 트일 때가 있고 말이 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할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헌신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야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나와도 지금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니까 더 사랑하고 성도니까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고 쓰시는 자리가 다르고 쓰실 때가 다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달라요.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먹지 못해서 썩어져 나가는 게 오늘날 냉장고 정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구석에 있는 거 썩어서 못 먹은 거 버리는 거예요. 미리 나눠줄 걸. 풍성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십니까? 하나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오해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반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흩어진 이유를 안다면 이제 천국 방언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해라. 서로 칭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는 말들을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언어의 혼란이에요. 단지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데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요.
말 잘하는 목사가 말을 하는데 저는 안 싸운 것 같습니까? 결혼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달라요. 나는 A를 얘기하면 꼭 B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같이 하는 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더라고요. 힘들지? 나도 힘들다, 니네들 보는 게.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대화가 조금씩 통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언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질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조합원이 5명 이상이 되는데 조합원이 한 마음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이 같은 마음으로 의결하는 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의결이 안 돼서 더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얘기하면요, 10명만 모여도 머리가 아파요. 회의가 안 돼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뭐 풀리는 게 아니라 싸움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회의를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말씀 듣고 아버님 말씀 듣고 리더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왜요? 왜? 이것저것 힘드니까 리더가 대단해서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책임을 리더한테 미루려고 그래요. 그럼 아빠가 결정해. 그래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아빠 책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결정하세요. 목사님 결정한 거 잘못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 같이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는 대신 질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결했다는 건, 위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도 같이 감당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혹시 잘못 판단을 하고 엉뚱한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 옆에 남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온전한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목사 혼자 만들어 놓지 뭐하러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바로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는 설교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은사도 참 많으시던데 저는요, 저에게 준 은사만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없는 돈은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한 사람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래전에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목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불통의 원인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바벨탑이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각자의 바벨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남겨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내 입에서 나오는 천사의 방언, 천국의 방언, 그 방언들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만나더니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그 교회 좀 계속 나가보세요. 주일 예배 안 빠지니까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바벨탑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